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외관에 마음을 빼앗겼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전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이런 외관의 아름다움,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또한 백성들과 하나님 안에 친밀한 교제를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어떤 징조,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 때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준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장 8절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때가 언제 오든 무슨 징조가 일어나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시간과 징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핍박을 당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고요. 회당과 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의 문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역전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도 가고 옥에도 갇히게 될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도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리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돼야 되는, 우리의 편이 돼야 될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친족과 볕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배반감에 얼마나 힘겨워질까요? 심지어 그들 중에 몇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겹겹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겹겹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주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에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그들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언제 올까? 징조가 무엇일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매 순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